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네 가지 방편으로 일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둘째는 기도로 일하십니다. 셋째는 전도로 일하십니다. 넷째는 신방으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또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편으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바요마르 엘로힘 이렇게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요마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바요마르 곧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또는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요마르 엘로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요마르 엘로힘이란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전부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 중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분만 은사를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 속에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부가 말씀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딪혀가지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감동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과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설교를 듣는 시간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나
묵상하며 성경을 읽는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이 제자가 서울에 있는 거성교회라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라고 오는데 우리 배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는 성도 중에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어요. 됐다. 이분이 비록 학습만 받았을지라도 이분 속에 하나님의 전부가 역사했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인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해 심지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다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람.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라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그렇게 말씀했듯이 기도는 14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 14가지의 단어인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런 새벽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아침부터 기도로 외치게 되면 그 성경에 기록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강하게 응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역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없으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사실은 교회 나오라는 그 전도가 사실 별로 중요한 아주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자꾸 주일날 교회 오면서 옆집에 있는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아줌마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야 천당 가요. 교회 나와야 축복 받아요. 그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되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네 번째로 신방입니다.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신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뜨거운 여름철에 덥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문 앞에 앉아가지고 서 있는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말합니다. 네 주여, 내 집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든든한 몸과 마음으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지로 삼은 그 마무리 상수리 수풀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면서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뜨거운 여름철에 오정쯤에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을 중천하는 그런 시간에 팔레스타인 거민들은 이때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두 천사와 대동을 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성도들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신방 안 하고 신방을 좀 합시다. 그러면 우리 집엔 찾아올 거 없어요. 거절을. 하나님은 무형의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무형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천사와 함께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목사가 하나님을 모시고 신방을 합니다. 아멘. 참 놀랍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정말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저희 교회가 보통 주일날 한 5,000명에서 6,00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방을 매번 하여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많이 늘었을 때에는 목사를 대신해서 부목사님들이 여전도사님과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대동해서 한 5명씩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금도 신방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왕성교회는 신방을 거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이 신방이 뭐냐? 목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가정에 신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 중에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축복하고 권고하는 것이 신방인데, 그 신방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가정에 축복하는 게 신방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년에 3월 달부터 신방을 할 텐데 거절하지 마시길.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데 우리 집에 넣을 필요 없어요. 특별히 강남의 교인들은 신방. 목사가 아무리 신방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뭐 구린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사기치고 온갖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신방할 게 뭐가 있느냐. 이래서 거절. 저 목사님이 신방하자 그러면 예, 어디로 오십시오.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그걸 신방으로 때우는 교회입니다. 신방이란 내 가정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 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천사가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실 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신방은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마음으로 신방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은혜라는 말은 켄이라는 뜻입니다. 그 켄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낮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높으신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는 말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방을 받을 때 내가 정말로 낮고 천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찾아오심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이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올 때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 낮은 존재로서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신념으로 신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몸을 땅에 굽혀,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오니까 몸을 땅에 굽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중문동 지방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여줄 때 보여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1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기사가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영접을 합니다. 은혜의 입장으로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심정으로 신방을 받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경배를 드려요. 여러분의 신방할 때 목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데요, 지금 우리 집은 정말로 요새 장사도 안 되고 우리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속을 새기고, 근데 우리 집에 목사님이 와서 우리 집의 형편을 다 보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정의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시고 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목회자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방을 할 때 신방 안 하면 좋죠. 나이가 많이 든 목사가 인생의 말년에까지 성도들의 집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신방 안 하면 좋죠. 그러나 목회라는 것은 신방이 빠지면 진정한 목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시고 오셨죠?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우리 손장로님 같은 분은 신방을 하려면요, 삼성에 다니는데 저녁 때에 강남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신방하는 목사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 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방에 있어서 어떤 결과냐? 따라하시다. 언약을 체험한다. 언약을 체험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맛있는 거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해놓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아, 예, 네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예, 방 안에서 하나님이 겁이 나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 이삭이 뭐예요? 기쁨이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89세였어요. 여성들은 보통 45세쯤 되면은 경수가 끊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9세니까 이 아들을 낳는다, 딸을 낳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그 방 안에서 킥킥킥 웃었어요. 아니, 내 나이가 89세요. 우리 남편이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네가 아까 웃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배가 부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이듬해 90세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이 신방 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19장의 말씀, 17장의 말씀 보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오늘의 18장의 말씀에서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이 신방을 받으면 언약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신앙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전도, 넷째는 신앙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빠져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신방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신방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신방을 안 받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목사가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문들부터 시작해서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평신도들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지나가다가 사업하는 성도에 가서는 주님,
저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는 왕성교회에서는, 우리 왕성교회는 강남 교인들도 많거든요. 강남 지나가면서 차 타고 여기에 누구누구가 사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잘 인천까지 강북까지 다 퍼져 있는데 누구누구가 여기에 사는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하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신방을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다. 주여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